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를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 세 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는 약속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겠다고 약속한, 쉬운 말로 말하면 잔칫날을 보통 맥추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우리가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의의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가 낳은 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단테 아르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입니다. 신성한 희곡을 줄여서 신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중에 보면 5가지 지옥에 대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의 5가지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5가지 지옥의 맨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아나콘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길이가 한 9m 정도 되는 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뱀이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똘똘똘똘 감아갖고 말아서 물고 또 물고 그런 지옥으로 보내는 마지막 지옥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단테가 지은 신곡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의 조각가가 조각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무댕이. 여러분이 우리 역사책이나 일반적인 사회책에 보면 생각하는 무댕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또 조각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각상 노댕이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는지 그냥 모르고 이게 생각하는 노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 프랑스의 조각가가 자신이 앞으로 들어가서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인간의 모습을 그냥 조각 형상으로 만든 게 생각하는 노댕이. 다시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 조각상 생각하는 노댕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단테의 신곡 같은 걸 보면은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어요. 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곳인지 형용도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인데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은 뭐예요? 아나콘다가 9m나 되는 뱀이 그냥 사람을 똘똘똘 말아서 감아서 목 조이고 또 물고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죽지 않도록 한다면 그거 어느 누구들 거기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지옥에 그러면 아름목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권사님, 지옥의 아름목 시골 사셔서 아실 거예요. 가장 시골에서 보면
무슨 큰 일을 할 때 보면 가장 아랫목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데 가장 뜨거운 고통받는 데는 누가 들어갈까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8명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6명인가, 지금도 계룡산에 숨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 타고 돌아다니는 놈도 있어요. 정신질 환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많은 사람이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누가 들어갈까요? 사탄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일 아랫목에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세 번째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갖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여기 교회 가요. 뭐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근데 권사님, 영광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응? 영광? 영광이지. 영광 아파트도 몰라, 그 영광?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로 오겠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딴 생각 안 하면 오늘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녔다고 큰 교회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광이 돼가지고 뭐예요? 물어보면 영광이 영광이지. 그러고 말면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럼 지옥에는 지옥의 아랫목에 누가 들어갈까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사탄. 세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 지옥에도 뭐예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는 단계가 있으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대충 예수 믿어.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안 들어가는 것보단 1000번 만번 낫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도 뭐예요?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그리고 천국 가봤더니 자기 집은 큰 기와집인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목사님 집은 초가집이더래요. 그 얘기는 초가집에 산다는 말이 아니고 기와집에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등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도 가장 먼저 들어갈 아랫목이 있는가 하면 천국도 가장 좋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남지 않은 얼마만의 시간, 삶을 주님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룻기서를 꼭 읽어봅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마음에 정말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맥추절에 맥추절에 또는 추수감사절에 이 룻기서를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이 룻기서는 뭐냐면 이 룻기서를 보고 유명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57년부터 1859년 사이에 완성된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 밀레가 만든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룻기서를 보고서 룻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 만종이라는 그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고
내가 밥 한 술을 떠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교회 이제 모든 목사님들 후배들에게도 그래요. 야,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라. 무슨 얘기냐?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야? 어떤 여인 말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 나오미가 어느 지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예,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땅에서 이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내와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두고 나온 것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의 그 은행장으로 이제 은퇴한 사람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지도 자기가 다 쓰고 죽지 못한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자기가 은행장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대. 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마저 못 쓰고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미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가뭄이 와서 이사를 간 게 어디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사.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 나와갖고 조그만 산 속에,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나왔는데 두 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세상에는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딸하고 두 번째 딸하고 공모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한테다 술을 잔뜩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잠을 자자. 그래가지고 큰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그 땅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는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뭐예요?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오미는 뭐냐면 뜻이 나의 기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뜻이 나오미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디 나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미니까 옛날에 그 나오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 않냐고 단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압 땅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성자의 무리도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거죠. 물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성경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목사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해줘야 하는 게 목사거든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이 모압 지방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왜?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나오미는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모압 지방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를 성경에선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다른 말하면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아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니까 내가 천국으로 가야겠다. 예수를 잘 믿다. 천국 가야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오늘도 나오미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나오미라고 그런다. 내가 세상에 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빨리 나오미처럼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왜?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지. 세상에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대쪽에 가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지금 뭐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걸 룻기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축복하실 일이 뭐냐? 잘못된 곳에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뭐예요? 복 주신다는 말을 이 룻기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오미처럼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진솔교회 성도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정관사예요.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 예루살렘과 난 상관없겠네.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게 좀 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상 보면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뭘 만났다고요? 강도 만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가서 한번 놀아보겠다고 내려오면 뭐예요?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가 눈에 보이는 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각종 질병, 각종 사고, 각종 문제, 각종 뭐예요? 고통을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을 봐주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예수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고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수 안 믿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라고 계속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한 형태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통해서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야. 그리고 그 기억하시고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왜 그러냐면 이 나오미가 모압의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었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부부가 내려갔다가 다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모압 지방에 세상에 머물렀었다면 계속 과부로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말론과 기론과 사이에서 며느리 둘이 남았잖아요.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첫 번째 며느리가 뭐냐면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뭐냐면 생각이 안 나네. 오르바.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 목덜미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덜미,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강건하게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르바는 뭐예요? 나오미를 떠났고 룻은 뭐예요?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 거야. 교회에 복을 주신 거야. 그 복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 룻이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남의 집에 밭에 가서 벼이삭을 줍고 보리이삭을 줍고 그걸 이제 털어다가 이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밀레 만종에 보면 그 보리이삭을 줍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룻기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라고 여러분이 알려드렸죠. 근데 그로 인해서 계속 그 일로만 해도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의 그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룻하고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자기 명의로 받았던 땅들을 다 뭐예요? 보아스가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조상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 다윗의 외할머니가 돼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도 돌아와야 되겠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데 그냥 천국 가는 복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자기가 팔아먹고 갔던 모든 땅 문서를 다 돌려받았어. 보아스가 사서 나오미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낳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의 외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뭐예요?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모압 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곳에서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비에도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쫄딱 망하고 이제 먹을 게 없이 없어서 주염 열매로 저 먹으려고 했어요. 주염 열매라는 게 뭐냐? 먹어도 맛이 없는 게 주염 열매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갖고 노력해도 그게 맛이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곳을 가서 누려도
맛이 없는 거예요. 왜? 정말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탕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엄례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가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달았죠.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다. 그렇지,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참된 행복은 아버지 집에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 뭐냐?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야 위로받을 수 있다는 말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나오미도 모압으로 내려갔다 다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누구가 다윗 상황에 외조모가 돼. 이 얘기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을 오늘도 룻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야 라는 말인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돌아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다가 말하면 파카드예요. 방문했다.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오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희망 소망이 없던 자가 희망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걸 히브리 말로다 파카드라고 방문했다. 나오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오미를 만나서 복을 줬는데 그 복이 상상도 못할 만한 큰 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도 뭐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룻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연구해 보면 좋은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실력 히브리 말은 엘리멜렉코예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남편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그 죽여버렸을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뭐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거든. 세상으로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길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뭐예요? 말론과 기론이 나와요. 말론은 뭐예요? 병약한 자예요. 기론은 뭐예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병들고 낭비하는 인생도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에 가 있으면 뭐예요? 그 병으로 가난으로 다 뭐예요? 죽여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오미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갔다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교회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세상에 잊어버렸던 모든 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줘야 할 복을 꼭 오늘도 성경은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면 한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선대가 뭐야?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헤세드, 은혜로 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해줄 거라고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냐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닙니다. 축복은 축이라는 게 빌축자예요.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줄게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올바르게 해야 되죠.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축자 무슨 축자라고요? 빌축자, 복복자. 내가 복을 빌어주고 예수 믿으면 복 빌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냥 좀 더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주님이 그 일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 친구나 여러 지인들에게 말할 때 교회 와서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은 해서 복을 받아.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복을 주겠죠. 여러분은 복된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말할 거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된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내 자녀가 나를 자랑하네?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네? 그러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뭐예요?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빚 큰 돈이죠.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부자로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면 말을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천냥빚을 갚는 것, 내 죄가 용서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뭐예요? 그걸 가서 말해줘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그러면 말한 나도 복을 받아. 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 위대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본받고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새끼 하나 잘 키웠네. 그리고 뭐예요? 용돈 10,000원 주고 얼마 줘요? 10만원 100만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얘기 듣고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복 받는 말을 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오미가 그러면 이들 보고 같이 가서 천국 쉬운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말은 천국 가자는 말인데 왜 천국 가자는 말은 안 하고 일단 너희 땅에 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지금 이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도 모압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다 천국에 오고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말을 10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10절, 11절.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오미가 왜 전도를 안 하고 헛소리를 했을까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지 헛소리한 건 아닙니다. 4번에 보면 나오미가
너희들이 지금 너희 그 모압 땅에서 살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서 또 예수 믿는 걸 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10절하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 헷갈리네, 어렵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자꾸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자꾸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우리 말로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믿어지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잖아. 아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걸 뭐예요?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모압 지방 세상에 내려가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세상에 내려가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겠다. 왜? 예루살렘에 와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럼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 나오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럼 내가 예루살렘은 뭐고 여기는 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세상은 모압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랬구나. 나 신났네. 나만 신난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나오미가 이래서 복을 받았더라. 바로 내가 나오미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당신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의 것은 다 뭐예요? 가난한 자도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큰 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오미처럼 세상에서 그 어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올라오면 전에 올라와서 뭐가 됐다고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예요? 좋은 자리, 좋은 상급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자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였더라. 여기 오르바는 뭐냐면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다는 말은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의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덜미를 잡다. 이 얘기 뭐냐면 돌아서고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가룟 유다야. 그럼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롯은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는?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였더라. 이 붙였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글쎄 붙였더라가 뭐야? 이 얘기를 헬라어 성경에 뭐냐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굳게 결합하다. 쉽게 말하자면 롯은 시어머니하고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단단하게 붙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부자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의 아들을 낳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여자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엄청난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 이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 다윗 왕의 아버지 누구를 낳았다고? 이새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토록 기억되어지잖아요. 언제 기억되어지는 거 봤어요, 목사님?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골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아저씨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 왜?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알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진솔교회 정인 집사님 계셨다고.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여러분도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어느 분 계셨네? 그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거명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불려진다고 하는 말은 나쁜 쪽으로 불려지면 그건 못된 놈이죠. 더 많이 불려서 못된 놈이에요. 근데 좋은 쪽으로 그 이름이 불려진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려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쌓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들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거명 불려지는, 그래서 오늘도 룻은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붙였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문과 충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큰 상급 받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